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고 우리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4월 10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이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며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정말 전에 상달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충만하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렇게 고난주간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십자가로 가신 그 정말 이 복된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였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각자 모두 떨어져 있지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 10일 칼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성찬식,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햄버거 펀드레이징, 오늘 예배 후에는 교육부에서 런치를 제공합니다. 햄버거 바비큐를 준비하니 많이들 참여하셔서 교육부 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위원회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전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은혜의 만남 4기, 은혜의 만남 4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 4월 15일 저녁 7시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4월 17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웃들에게도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점심 친교, 4월 17일 주일에는 이동만 안수 집사님 댁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교우 소식, 박재 집사님 가정에서 일식당을 개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또 영혼의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복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라 해서 팜 선데이,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의 큰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셨지만
며칠이 못 돼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처참한 패배자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전능하신 능력이 가장 멋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비참한 상황까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팔을 크게 벌려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이 뜨겁게 용솟음 치듯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영화에서 본 모습을 혹시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영화 배우들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영화로 이렇게 보여줬을 때는 상당히 멋지고 잘생긴 그러한 미남형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해서 아주 평범하고 조금 좀 못생긴 그러한 사람을 인물로 써서 예수님의 사진을 표현한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고 왜소하고 좀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해석 원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직역,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자적인 해석에만 치중을 한다면 자칫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을 그냥 문자대로만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8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사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다. 이 내용을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사울이 그 악령에 의해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러한 내용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고 사람들을 시험하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시험한다는 말은 사람들을 악으로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선하시고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악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의 내용은 지금 무슨 의미인가요? 사울이 스스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울이 악한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 악행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초에 따라서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 가운데는 계시적 해석이 있습니다. 계시적인 해석이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이 영적인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계시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그냥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엄청나게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정말 사역을 하신 그러한 것을 보고 율법을 어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크게 반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또 할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할례를 요구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라고 크게 핍박을 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은 알고 있지만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율법이든지 그 율법 안에 담긴 영적인 본질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문자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계시적으로 해석하는 영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외모가 못생겼다, 왜소하고 볼품없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견해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해석보다 오늘 계시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외모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사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키가 크건 키가 작건 풍채가 좋건 왜소하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다 비본질적인 요소일 뿐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의 본문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내용에는 분명하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 자라나기를 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보면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루라우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분명히 그냥 한 단어인데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의미와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인 횟수만 해도
구약 성경이 자그마치 900번 정도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아주 다양한데 제가 몇 가지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해석처럼 자라나다, grow 했다는 거. 또 두 번째는 떠난다, depart. 그리고 세 번째는 비춘다, light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증가한다, increase.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간다, go. 여섯 번째는 제사한다, offering. 그리고 이 외에도 약 30가지나 되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루라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 문장이 여러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을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영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한 순이나 또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 아주 시들시들한 존재와 같다는 그러한 비유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자, 여기서 고운 모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아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곱다, 소녀처럼 예쁘다 그런 의미보다는 아주 품이 있는 그러한 모습. 예를 들면 판사가 가운을 딱 입고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 판사는 우아하고 점잖고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판사가 생긴 모양이 얼마나 곱게 예쁘게 잘생긴 미남형인가 그런 걸 봅니까? 아니죠. 그 판사로부터 풍겨나오는 자태에서 그의 위엄과 또 그의 이 품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토아라는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풍채라는 단어도 있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달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왕 같은 자를 칭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말로 풍채. 그러니까 풍채는 체격이 큰 사람을 풍채가 좋다고 말하죠. 근데 그것과는 약간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번역을 majesty 혹은 glor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는 위엄이 있거나 영광스럽거나 품이 있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를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무렇게나 아무런 사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모습이 이제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품이 있는 모습도 영광스러운 모습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저분이 메시아라고? 아니 저분이 구세주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만 해도 성경은 가끔씩 예수님의 위엄을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더니 사람들이 주의 위엄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주님의 위엄과 하늘의 영광을 보고 백성들이 놀랐다는 말이 여러 번이 나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은 멋지고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모습으로 입성하시진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또 나귀를 타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맞이하기를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전혀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내용을 보면 멸시, 버림받음, 간고, 질고 이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백성인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사람들이 그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참히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멸시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버림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버림받고 멸시당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소아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간호사가 아기가 깨어날 수 있도록 볼기짝을 딱 한번 때려서 울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볼기짝을 맞으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이 아기의 이 본능적인 감정에서는 상처를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날 때려 하면서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살면서 얼마든지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슬픔도 당하고 고난도 겪게 됩니다. 어느 여학생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어린 시절은 정말 기억조차 하기 싫은 지옥 같은 날들이었다고.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데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그날은 엄마를 막 때리고 패는데 나중에 이 딸이 좀 커서 아빠 엄마 좀 그만 때려요 하면서 말리자 이제는 딸까지 때리면서 매일같이 술 마시고 술만 마시면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아빠를 보면서 그 딸은 아빠를 정말 죽이고 싶었다는 그러한 고백까지 했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픔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창에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멸시를 당하셨고 모든 고난을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5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법을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죄예요. 또 여기서 죄악은 아예 불법을 행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위법과 불법이 차이가 있죠. 위법은 있던 법을 자기가 배반한 것이 위법이고요, 불법은 내가 악한 법을 만들어서 내가 그 법을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위법과 불법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배롭고 고귀한 뜻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평화 그리고 나음.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본래 샬롬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샬롬이란 단어의 뜻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유대인 랍비의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샬롬이란 막 거센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서 마음에는 여전히 안식이 있는 것이고, 어려운 폭풍 속을 막 걸어가면서도 마음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 문제의 한복판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샬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인생으로 즐겁게 살아오셨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거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고, 이거 해결됐나 했더니 또 더 큰 문제가 터지고,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나음입니다. 이 나음이란 말은 회복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또한 아픔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한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제 혹시 힘든 일로 마음이 무너지는 큰 상처가 생겼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픔과 상처를 날마다 회복받는 은혜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1년 전의 상처, 5년 전의 상처, 심지어 10년 전의 상처도 여전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올무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굳굳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항상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앞에 나의 허물과 죄악이 아픔과 상처들이 고통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와 안식으로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나의 구원 위에, 나의 죄악과 허물과 모든 상처 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만 우리가 부르고 높이고 찬송하며 영원히 따를 나의 주심을 고백하나이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물질의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쓰임받는 십자가 복음의 일꾼에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